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 내가 받아야 하는 세례가 있다. 그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짓눌릴 것인가.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제부터는 한 집안의 5 식구가 서로 갈라져 3 사람이 2 사람에게 맞서고 2 사람이 3 사람에게 맞설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딸이 어머니에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 갈라지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평화를 빕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별거는 없으셨습니까? 성당도 비가 좀 새는 것 외에는 큰 별거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일독서를 들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예언자 예레미야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얘기가 아주 이야기처럼 돼가 있어서 나름 또 이렇게 재미가 있었습니다. 재밌다기보다는 좀 사실은 심각한 얘기죠. 그죠? 예레미야 예언자가 저수동굴, 그러니까 이렇게 동굴에 던져져 가지고 아주 진흙 속에 빠져서 죽어가는 이야기, 그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마지막에 꺼내어지긴 하지만 어쩌다가 그러면 예레미야 예언자는 거기에 빠지게 되었을까? 기원전 586년경에 유다왕이었던 치드키야 그런 시대에 이제 어떻게 보면 신흥 강자가 이제 등장합니다. 이집트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절대 강자였는데 새롭게 이제 바빌론이라는 그런 왕국이 이제 등장하면서 여기서 이제 치드키야 왕이 정세 판단을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약간 착오를 일으킨 거죠. 즉 바빌론 군들이 예루살렘을 이제 포위하게 된 겁니다. 이때 이제 뭐 이렇게 타협을 보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 이전부터 믿고 있던 강대국인 에집트 파라오 왕한테 도움을 청합니다. 우리가 이런 위험에 빠졌으니까 형님 좀 도와줘요. 이래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에집트 파라오 왕이 바로 원조를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이제 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신흥 강자니까 이전의 강대국을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이 바빌론 군들이 포위를 이렇게 풀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이제 치드키야 왕이 이제 위험한 상황이 끝났다고 착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막 박수를 치면서 이제 좀 위험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안도의 숨을 쉴 즈음에 이 상황과 이 현실을 냉정하게 파악하고 있던 그런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좋아할 때가 아닙니다. 나라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정치와 사회와 문화는 물론이고 종교까지도 썩어버려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빌론 침공은 사실은 우리를 위한 하느님의 경고요 회초리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바빌론과 타협을 하고 우리가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게 유일한 살 길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서 이 간신배들과 이렇게 막 간신배들에 쌓여가지고 이렇게 지내던 치드키야 왕이 오히려 뿔이 난 겁니다. 이제서 살게 됐는데 이 퇴각한 군대를 쫓아가서 지금 타협을 하라니까 얘는 국가의 반역자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이제 저수동굴에 이제 쳐넣어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오늘 일독서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역사는 그죠? 아니나 다를까 슬프게도 예레미야의 그런 예언을 콧등으로도 듣지 않던 그런 유다는 결국 신흥 강자인 바빌론에게
처절하게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눈앞에서 자기 왕자들이 다 살해되고 왕은 눈알이 뽑혀져 가지고 바빌론으로 끌려가서 비참한 처우를 맞게 되는 것이 그 이후의 역사입니다. 이 예언자의 그런 소명을 그죠? 우리가 무시하고 그 이빠른 소리를 내몰라라 하고 하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지를 오늘 이 독서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예언자의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의 입장도 한편 헤아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언자의 길은 사실 고달픈 길이죠. 그죠? 특히 독재 국가에서 양심 있는 목소리 이렇게 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독재자들은 양심 있는 목소리 싫어합니다. 그죠? 그리고 썩은 사회일수록 진리와 정의를 외면합니다. 그러고는 오히려 바른 소리를 하는 시대의 예언자들을 위험한 자들로 내어 몰게 되죠. 그리고 얘기합니다. 이놈들 때문에 나라가 시끄럽고 그놈들 때문에 백성이 사회가 분열된다. 이렇게 덮어씌웁니다. 그리고 그 사회는 서서히 이제 멸망의 단계로 이제 나아가게 되죠.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종교가 타락하고 그죠? 안 그래도 식민지 사회도 힘든데 종교까지 타락을 해서 국민들의 삶이 내몰리고 있죠. 그죠? 이걸 보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측면에서 아주 과격한 얘기를 하십니다. 나는 분열을 시키러 왔다. 불을 지르러 온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평화의 왕이시여, 또 평화 때문에 오신 분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왜 반대되는 말씀을 하실까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신이 주시는 평화가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평화와는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게 좋다와는 다른 말씀인 거죠. 입에는 쓰지만 그 영혼에는 달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을 이끌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흔히 하는 얘기로 총대를 쥐고 계시는 겁니다. 반대로 세상이 얘기하는 평화는 입에는 다작지근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 인생과 세상을 파괴하는 거짓과 환상의 평화를 조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 경험했죠, 그죠? 일제 식민지 시대 때나 자유당 독재 때나 군사 독재 정권 때나 어떻게 보면 사회가 편안한 것처럼 보였죠, 그죠? 왜냐하면 찍소리 못하게 했으니까, 그죠? 이것은 무늬만 평화입니다. 왜냐하면 정의와 사랑이 없는 그런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도 사실은 점점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불의에는 다들 눈 감고 무관심으로 이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오토바이 소리 엄청 시끄럽죠? 혹시 여기 가끔 오시면 모르실 텐데, 여기요, 이제 떡볶이집이 있어가지고 배달을 시켜요. 그러면 애들이 이제 막 배달을 막 다니는데, 이게 이제 본인들도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일부러 소음기를 막 떼요. 그 소리 내면서 스트레스를 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침부터 밤까지 막 계속 달리니까 자꾸 듣다 보니까 막 노이로제 걸리겠어요. 가게 가서 막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모른다. 그냥 배달에 거기 치면 거기서 와서 하는 걸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제 막 억지로 이제 참고 지내고 있어요. 그죠? 근데 아무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그죠? 문제가 없으니까 뭐 평화로운 것이지만 사실 문제가 없는 게 아니죠. 그죠? 이제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죠. 막 오토바이를 막 이렇게 경영을 내면서 애들이 모여가 담배 피고 막 이렇게 나쁜 짓 하고, 그래서 운동선수 한 사람이 걔들을 홍군형을 내줬어요. 막 이 어린애들이 담배를 피우고 막 그러니까 꿀밤 주면서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애들이 고발을 했어. 그래가지고 파출소 붙잡혀가가지고 이제 막 어려운 일을 겪고, 그래서 이분이 앞으로는 이렇게 안 하겠다. 나 이제 손해보기 싫다. 막 이런 얘기 할 정도로, 그죠?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어떤 일에도 관여를 안 하려고 합니다. 지하철에서 누가 강도짓을 해도 그냥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으면 뭐 아무 문제가 더 이상 커지지 않고 조용하니까 평화로운 것 같죠. 하지만 이런 평화는 거짓 평화입니다. 이런 일들이 자꾸 커져나가면 나에게도 피해가 오죠, 그죠? 내 손자에게 피해가 올 수도 있죠, 그죠? 우리 집에 그런 우환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참 평화는 가만히 있는 데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을 바탕으로 한 용기가 있는 그런 예언자의 소리가 울려 나올 때, 그때 비로소 좋은 방향으로 바꿔져 가는 거죠. 물론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당장 우리가 무슨 이렇게 큰 행동을 해야 되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의식부터 조금씩 바뀌어져 가야 됩니다. 오늘 예언자 예레미야부터 예수님까지, 그죠? 그리고 우리로 이어집니다. 우리 또한 예언자의 소명을 해야 됩니다. 이 순간의 어떤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내몰라라 하게 될 때 이 악은 점점 커져나가서 결국 나에게 미치게 되죠. 우리는 예언자의 후손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그냥 지나치고 잊어버리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약간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그것을 이렇게 밝히 드러내고 그것을 고쳐나갈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물론 나 혼자의 힘은 약하죠. 하지만 이 작은 힘들이 모였을 때 그 화살 하나가 약하지만 4개, 5개 됐을 때는 탄탄하잖아요. 그런 연대를 통해서 우리는 이 사회를 밝은 사회로, 좋은 사회로 만들어갈 그런 예언자의 소명을 받고 있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언자의 삶은 비록 가시밭길입니다. 그리고 그가 걸어간 길은 나중에는 결국 꽃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저마다 조금씩 참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나는 불을 지르러 왔다 하는 이 말씀 우리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차가워진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죠? 나만 생각하고 손해 안 보려는 그런 굳은 마음 아닙니까? 이런 마음에 주님께서 불을 지피셔서 우리 마음이 조금이라도 온기를 되찾고 따뜻해져 가고 이 마음이 서로 합해져서 이 세상이 더 좋은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서로 이렇게 도우는 그런 좋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